교회는 이제 크리스마스 오기 4주간을 대림절로 지냅니다. 번역에 따라서 강림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대림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원래 뜻은 애드벤트란 말이에요. 애드벤트.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현재로 치고 들어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의 시간이 현재로 치고 들어온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미래가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약속을 하죠. 이거 내가 당신에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한 약속은 과거가 되겠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은 미래성을 갖습니다. 미래의 약속이 현재로 치고 들어온다. 이게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에선 시간을 노새 쭉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약속이, 신비가 오늘 나의 자리 속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온다. 이것을 기다리는 게 아드벤트, 대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했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승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 메시아의 대망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메시아 시대, 평화의 왕국을 이야기하죠.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사자를 끌고 다니고요. 갈등, 모든 오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다스릴 때에, 그러면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사야는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거다. 대림은 이걸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 마치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이 채워지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시대가 열리는 거겠죠. 이 지식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미래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사건을 보는, 믿음에는 보는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전의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언을 고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 에온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 우리 사도 바울도 종종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묵시적인 언어 형식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언어의 형식에 따라서 장르가, 예언도 있고 묵시도 있고 훈화도 있고 도덕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묵시적인 언어 형식이라고 하는 건 과거로부터 완전 단절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완벽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묵시에는 놀라운 세계를 열어가지만 이전 세계는 완전 파괴를 당합니다. 이게 묵시가,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묵시가 일어나게 되면은 second opportunity, second opinion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게 묵시의 무서운 심판성이고, 동시에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축복성, 복음성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에서는 대림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곧 온 인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그러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넘어서서
인류의 아도나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올 거다. 좀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물론 이사야에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오실 거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 처녀에게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움으로 이 묵시 언어적인 이 새로운 장르로 들어오는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1000년간 자유롭고 해방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원래 뜻이 천년 왕국이다. 사탄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붙들잖아요. 본래적인 세력이 꺾입니다. 물론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공격하겠지만 바울은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을 하라.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하게 되면 무슨 뭐 엄청나게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틀린 사람을 정죄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순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교라고 하는 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순교로 가는 게 기독교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뭐 요즘 쓰는 말로 사마귀 같은 성도가 되지 말자 뭐 그렇게들 이야기해서 저는 처음 듣는 말이어서 사마귀 같은 성도는 또 뭐냐 그랬더니 사탄, 마귀, 귀신 같은 성도래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 그 아무리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사마귀 같은 교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빗나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이 악한 영적인 잔존 세력에 이끌리게 되면 사마귀처럼 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은 사마귀 같은 분들이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이 무적행에 갇힙니다. 무적행에 갇혔죠. 1000년 동안 갇혔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갇혔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그 말이죠.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주님을 아는 물이 바다를 덮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면서 이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총명해지면서 이리와 어린아이가 사자를 모든 갈등과 이런 것들이 넘어가고 평화와 화해와 일치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봄, 믿음에는 보는 차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음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살아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화해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을 가두었지만 이것이 남에 대한 시기나 정죄나 음행이나 거짓으로 믿음의 사람을 불련시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하는 거, 탐심하는 거, 음행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몫을 받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몫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션이 있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포션이 떨어집니다. 만나가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징표가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 분깃이라 그러죠. 우리 한 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지는 몫이 있어요. 이 몫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게 정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의를 말하면 마치 나는 정의의 사도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처럼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하고 도덕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정의를 하겠다 그러면 원죄 안에 갇혀 있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대신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거 우리 영어에서는 double standard라고 표현해요. 이중잣대다. 남에게는 한없이 비판적이고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속임수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도덕적인 게 아니라 자기 이기주의로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정의는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차고 넘칠 때 물이 바다를 덮듯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몫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 갔더니 사람들 만났더니 관점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퍼스펙티비즘이라는 말인데 최근에 포스트 모던주의가 또 한국에 많이 유행을 하다가 보니까 관점주의다. 여러분, 관점주의라고 하는 말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면 진리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무지한 사람이라면 내가 결정한 진리는 엉터리가 될 것이고 무지한 것이 될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될 것이죠. 그 진리가 그럼 우리를 구원합니까? 거짓말이죠. 이게 관점주의입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척도인 교육, 문화, 사회적인 규범, 종교, 도덕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정이나 사회 안에 진리가 없으면 가정과 사회는 파괴됩니다. 아버지와 너 사이에 도덕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다 내가 멋대로 하는 게 도덕이다 생각해버리면 가정관계가 부자간에도 다 부서지고 말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관점주의라고 하는 근사한 말로 포장해서 이거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말이다 그러는데 그 니체는 그 관점주의만 하다가 미친 사람이 돼서 죽었어요.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세상도 진리가 없으면 존속을 못합니다. 진리가 있을 때 질서가 생기잖아요. 교회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진리는 교회 안에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우리에게 열림의 세계를 가지고 오고 그 안에서 자기의 영적 죽음을 경험할 때만 그 진리가 나에게 이어진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사역을 했다 이겁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님의 40일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다시 온다 약속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주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40일 사역했던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드벤트, 예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미래가 오늘 이 현실 속에 아파칼랍세스, 묵시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사건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윤리인 선행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려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충만해질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지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령을 간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어떤 것임을 아주 생생하게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저녁이나 또는 밤중에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신랑이 바뀌기도 한다 그래요. 신부가 바뀌기도 하고요. 야곱은 바뀌었잖아요. 밤중이니까 몰라 바뀌었죠. 대낮처럼 했으면은 그 당장 알겠지만 그 밤중에 이렇게 면사포를 쓰니까 알아보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등불을 잘 손질하고 기름을 준비한 그런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데 등불은 있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이 없어요. 등불은 있어요. 겉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은 사람들이죠. 정작 신랑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참 대단하구나.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예언해봐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납니다. 아니 그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어리석은 처녀는 밀려버리는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왜 슬기로운 처녀처럼 남는가 하면 누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등불만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 무섭게 심판을 당해버린 이런 어리석은 처녀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그런 후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가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세계가 열리고 이것을 우리가 묵시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묵시입니다. Second opportunity, second opinion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라. 영적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대림 그리고 재림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같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기름이 없었습니다. 재림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40일 사역에서 시작되었다. 그 영원한 생명과 몸의 부활과 이 모든 놀라운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이 교회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흰옷 입고 멍청한 짓 하다가 다 가정이 망해버리고 결국은 그 인생이 결단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성별시켜서 그분의 몸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오늘 우리 대림절의 시작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만물의 머리, 판크레토 우주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몸, 소마죠?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선택하고 인치시고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성별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덧붙여서 몸의 부활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몸이 교회의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타오르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 내가 슬기로운 처녀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드벤트라고 하는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 안에서 나에게 봉인된 나에게 숨겨진 더 이상 열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묵시적인 신비가 열리고 체험되는 사건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시 오신다는 뜻을 담습니다. 이 신령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첫열매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했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 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이 마라나타 아람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티나 쪽에서 한 100년간 물론 이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팔레스티나에서 공용어로 쓰여졌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는 절반이 다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원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왔다도 아니고 올 거다도 아니고 becoming, being, 진행, 현재 process, progress,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차올 미래의 사건도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라나타. 이분들은 말씀과 성만찬 속에서 마라나타를 체험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었습니다. 로마에 박히기 한 동안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를 고백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우리는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순교의 길로 가겠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속에서 세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이 마라나타 오실 때 로마는 끝장날 거다. 그렇게 로마는 400년도 전후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게 소망의 기도고 위로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평화를 빌었고 마라나타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좀 잘못된 점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비난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비난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 마음이 부패해서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쁜 말하고, 오늘 우리 김정혜 집사님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관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간다. 여러분들은 옥토바처럼 바꾸어 가는 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죠. 귀한 은혜죠. 이런 분들에게 아포칼립시스가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성별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그리고 신비를 보는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마라나타를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속에, 내 삶 속에, 내 봉사의 삶 속에, 나의 윤리 속에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라나타 오심을 내가 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만찬이 말씀에 따라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존재한다. 이게 참 대단한 말이죠. 이 말은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서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결시켜서 용서하게 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삼아주시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 말의 어원이 재미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다. 발은 땅에 붙어 있다. 우리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담아, 넌 땅에서 온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이 그리스 문화로 가게 되면 인간 안트로포스는 뭐냐?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발은 땅에 붙어 있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항상 땅에 거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땅 보고 살아갑니다. 이중적인 갈등이 생기죠. 인간은 항상 두 주인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게 그리스 문화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뒤쪽에 보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안 생기죠. 항상 갈지자였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한편에서는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요. 한바로 나서 또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안트로포스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리스 문화가 이야기하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한 12주일 동안 이목구비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사야서 49장 1절을 보면 나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이 아포칼립스가 열린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지, 아무나 다 좋은 성경에 있는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앞에 쓴다는 건 조금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졸업했습니다. 이제는 가리켜야 될 것 같아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나는 교회에다가 미친 상처는 어떤 게 있었을까?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게
이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지, 그 자기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꽂혀가지고, 관점주의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봄, 믿음, 윤리,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몫을 받질 못하는 겁니다.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극하면 곧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쫓아가서 상대방 이빨 하나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더해요. 여기에 또 30배가 붙여가지고요. 이 법칙은 옛날 법칙이고, 이건 옛날의 하무라비 동해배상의 법칙이고, 요즘은 이 법칙을 초과한답니다. 30배로 갚아주어라.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망치를 가서 상대방 이빨 다 부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지지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참 부패했죠. 그렇잖아요. 그 남을 가서 심판하고 가서 몇 배로 가서 갚아주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거룩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자극을 줬는데 피합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 자꾸 그 아내가 공격을 해도 슬슬 피하고 웃고 지나면 싸움이 안 생기잖아요. 관대한 마음이 생기죠. 더 이상 따지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당신이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럼 그렇게 따지고 살겠나? 그렇게 정죄하면서 살겠나? 이 용서하고 영혼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상황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면 인간은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기뻐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신령한 겁니다. 난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보면 거짓말입니다. 신령한 정도의 척도가 없이 흉내내 가지고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나 이런 거는 흉내내거나 거짓말로는 이 진리의 세계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대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기쁨을 갖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덕이 되고 칭찬될 만한 것은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이 준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파라네시스라고 말합니다. 믿음 윤리죠. 여러분들, 이 믿음 윤리를 지키고 사십시오. 이것은 세상에서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믿음 윤리, 파라네시스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기 시작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몫의 축복은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서 복종했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지요. 항상 자기의 모자람과 약점을 숨기려고 하니까 거짓과 이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넘치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난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신령한 기쁨이 찾아오죠.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말합니다. 달이 덜 차서 난 팔싹동이와 같은 사람이다. 바울의 학문과 그의 경력은 차고 넘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물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의 주인이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겠지만 그 주님이 박해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열어가고 너희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서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게 한다. 이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분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몫의 축복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듯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윤리, 생명책에 기록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몫을 이 교회를 통하여 열어주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